4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특별히 베드로와 관련한 부분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다른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시면 모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후에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울었다고,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난 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애통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베드로의 후회와 돌이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 대한 후회와 돌이킴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오늘 본문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그 아픈 과거로부터 돌이키고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베드로가 훗날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사도 중에 사도요, 주님께 가장 헌신된 제자였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죽음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베드로의 그 죽음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일찍이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은 이것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가리키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팔을 벌리고 죽는 것을 예견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후 65년 체포되어 순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베드로의 의도와는 다르게 원하지 아니하는 곳에서 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상당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이 후대에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회복, 사명, 죽음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후대에 추가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후대에 첨가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역시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오늘 본문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정식 이름 전체를 부르시는 것은 매우 엄중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애칭이나 일상에서 편하게 부르시던 그 부름으로 부르시지 않고 정식 이름 전체로 부르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엄중하게 대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엄중하게 답하기를 바라시며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보다 다른 그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염두에 두고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엄중하게 잘 생각하고 대답하라고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답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난 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난 후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난 후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명은 그 뒤의 일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니, 주님의 일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일 잘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의 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주님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동기,
그 초심은 온데간데 없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사랑해서, 다른 누구보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해서 그 사랑에 못 이겨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를 섬기고 난 후 그 자리에는 일의 결과가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난 후 일의 결과, 얼마나 일을 경제적으로 했느냐, 얼마나 일을 효율적으로 했느냐, 그것은 세상에서 원하는 결과입니다. 교회는 주님 사랑이라는 동기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난 후에는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향기만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과 중직자분들이 그리고 세워지신 모든 일꾼들이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김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거나 교회를 섬김으로 자기 재능 뽐내거나 교회를 섬김으로 자기 존재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동기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에 섬기게 하옵소서. 섬기고 난 후 다른 것 아니라 주님 사랑의 향기만 남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열방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어서 전쟁은 그치고 열방에 주님의 평화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폭정으로 고단하고 슬픈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좌절과 실패와 상실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이름 부르시며 내가 바로 너의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 주님 성품의 열매 맺어 상한 심령들이 새순교를 통해 주님을 만나 뵙는 그런 위로와 회복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나의 강보배 선교사님 6개 공동체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서며 더욱 주님 닮아가는 성숙과 성품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왼쪽 어깨 관절 골절로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주님 어서 수술 일정이 잡히게 하옵소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술 후 회복의 과정 중에도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인도의 강보배 선교사님 흉부 대동맥 치환 수술 잘 끝나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가래가 멈추게 하시고 귀임하실 때까지 온전한 회복 있게 하옵소서. 김현순 권사님 현재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몸의 경직은 떠나가고 모든 기능이 다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김송자 권사님의 손자 이은동 형제 마르판 증후군으로 인해 심장 대동맥 수술 잘 마쳤습니다. 주님 빠르고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안미랄 박열매 선교사의 셋째 승호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들이 없는지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학과 등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큰 문제 없이 모든 치료 과정 순조롭게 하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새롭게 시작하는 항암제가 몸에 부작용 없이 잘 맞아 암세포만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게 하시고 기력이 속히 회복되어 항암의 모든 과정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양금숙 집사님 췌장암이 재발해서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에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아이가 아파서 또한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셔서 놀랍도록 회복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